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이 시간 예비 본문 시간에 우리가 그간 공부해 오던 좀 일상의 삶에 얽힌 이야기 그래야 하는 가운데에 7가지 불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죠. 그러면서 그 제사와 관련해 가지고 탐진치의 불을 꺼야 된다 이야기. 그러면서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 인도식으로는 제사라는 것이 그냥 조상님들께 제사 지낸다 이런 개념보다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공덕행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 지난주 우리가 짚어본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이는, 그래서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가 부처님에 의해서는 부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덕을 짓겠다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수천 마리씩 죽이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는 공덕을 지으리라 라고 하면서 악덕을 짓고 선을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불선을 행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리라 라고 하면서 불행한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결국 불경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잡아본 것이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싶어 하지만 정작은 길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탓에 괴로움을 결과맺으며 살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처님은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무엇이고 나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로 해서 지난주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맺었고,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당시 인도에서 바라문들이 지내던 이 제사가 이렇게 공덕을 짓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악덕을 짓는 거고, 선을 행하겠다 하지만 불선을 행하고,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행한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행위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떻게 알려주시는 것일까? 현실을 현실대로 보아가지고 공덕을 지으리라 라고 행위하면 실제로 공덕이 지어지고, 선한 행위를 하리라 라고 마음 먹고 행위를 하면 실제로 선한 행위가 지어지고,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리라 라고 행위하면 실제로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이 추구되는, 이러한 우리 삶의 현실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불교적인 제사 방법으로 정리해서 이제 오늘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요 예비 법문 시간에는 불교적인 제사 방법, 그리고 거기에 앞서 가지고 제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꼭 하나 토대가 되는 지식 한 가지, 여기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걸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 핵심이 되는 것으로 2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누소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자누소니라고 하는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다마 존자시여, 우리 바라문들은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에게 공덕이 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즐기시기를 하고 염원하면서 보시를 하고 조령제, 조상의 영혼에 대해서 지내는 제사를 지냅니다. 곧다마 준지하시오.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에게 공덕이 되겠습니까?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즐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지낸다, 보시를 한다 하면 이것이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어른들에게 공덕이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이게 공덕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적절한 곳에서는 공덕이 되지만 적절하지 않은 곳에는 공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사를 지내는 거는 좋은데 제사를 지냈을 때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적절하게 공덕이 되지는 않는다. 요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드리는데 이 제사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에게 공덕으로 작용할까요? 저희 이 제사가 적절한 행위가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건데 부처님 답변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경, 자누소니 경은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신보부님이 이제 살다가 죽으면 그 이후 이런 말씀을 이제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살다 죽으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극락갑니다. 이게 서방정토 극락세계, 모두가 그러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면 참 좋을 것인데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모든 생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영상부부님 혹시 아셔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면은 지구 속에 핵 있잖아요. 마그마 속에 가니까 불구덩이지요. 지옥이 그 마그마라고 이해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계를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요 지구를 무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무슨 산? 수미산. 수미산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중심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천리산, 천리산이. 근데 그 얘기 지금 가면 이제 주제가 안 나온다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단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몸은 죽어도 이 마음은 새로운 뭔가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죠. 근데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생이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서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즉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나쁜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한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비교적 나쁜 삶을 살기는 살았는데 지옥 갈 만큼 아주 못되게 살지는 않았다. 그러면은 지옥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괴로움이 좀 덜한 축생, 짐승 세상에 태어나죠.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위에 아귀라고 하는 또 한 세상이 있어요. 이건 배고픈 귀신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했지만 아닙니다. 축생보다 위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악이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경전에서는 살아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나쁜 행위를 한
나쁜 행위를 한 과보로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중생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위치는 축생보다는 위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위에 사람,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하늘 세상, 그래서 뭐 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수라는요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이제 한국 쪽에서는 수라라고 하는 한 단계를 더 넣어가지고 육도윤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니카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오도윤회로 나타나고 수라가 하나의 세상으로 구성되지를 않아요. 니카야에 이건 아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수라와 관련한 경전들이 제법 여러 개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아수라가 하나의 세상을 구성하는, 그래서 5도가 아니라 6도 윤회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정도로 알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각각의 세상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장손이 바라무니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보시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 이러한 공덕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게 전달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부처님이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간탐하고 마음이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요거 우리 말하는 10악업이죠. 10가지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거.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고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 자, 그리고 그는 거기서 지옥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요 지옥에 태어나면 지옥 중생들이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중생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데가 불구덩이 속에 어쩌고 이러지만 어쨌든 하나의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유지되는 한 무언가를 먹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 중생들은 뭔지는 알고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옥 중생의 음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를 바라보니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다. 그러니까 10가지로 악한 업을 짓고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축생의 모태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축생계의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자, 축생의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바라문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업이 좀 바뀌어요.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진다. 이제 10악업에서 10선업으로 돌아섰죠. 10선업을 짓고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인간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인간들은 인간의 음식이 있어요. 요거는 밥부터 시작해서 인간들 보고 쇳덩어리를 먹고 살라 이러면은 못 살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울리는 밥부터
보리밥도 있고 빵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가 이제 인간에 어울리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내지 바른 견해를 가진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신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뭐 약간 뭐를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약간 잘 모르지만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각각의 세상들이 각각 자기들의 삶을 유지해가는 음식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답을 주는 관도부분이 되게 좋아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이에요. 자, 이렇게 각각들의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나 하면 바라문이여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경전의 시작이 뭐였냐 하면 좌노선이 바라문이 이렇게 보시하고 이렇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우리 돌아가신 어른께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적절하기도 하고 적절하지 못하기도 하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이랬더니 지옥, 축생, 악인, 인간, 하늘 이렇게 5가지 태어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그런데 그 5 세상 중에 4가지 세상을 각각의 음식이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음식으로 살아가는 4 세상에는 이렇게 보시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행위가 그분들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 그 보시가 그들에게 공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왜 그럴까요? 관도보면 요거 왜 공덕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할까? 그거는 제사 지내는 게 자기들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지 간 사람을 위해서 지낸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보다는 좀 다른 측면이야. 무엇으로 갔는지를 모르니까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음식 자체가 인간은 인간 음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축생이나 지옥이나 신들은 그걸 먹지가 않죠. 자기들이 정확하게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어지는 경전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생명을 죽이고 내지 그릇된 견해를 갖는다. 10악업이죠. 10악업을 짓고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귀계에 태어난다. 이제 아귀에 대한 이야기 하나 빠졌었죠. 그전 5 중에 아귀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아귀를 제외하고 4가지 세상에 대해서는 각각의 음식이 있고 그 자리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 보시가 공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10가지 악업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래 할 수 있죠. 지옥도 10악업이라고 그랬고 축생도 10악업이라고 그랬고 지금 아귀도 10악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0가지로 악업을 짓는데 그 악업이 무지하게 클 거고 좀 클 거고 조금 작을 거고 뭐 이런 그 악업이긴 하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 에이플 그렇게 보면 될 거고 뭐 마찬가지 인간도 10선업으로 표현됐거든요. 하늘은 10선업이면 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아귀에 대해서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귀계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아귀계의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혹은 그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이
여기서 보시를 베풀어 공급해 준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말하면요, 이것이 적절한 곳이니 거기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보시가 공덕이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군데는 다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 있거나 인간으로 태어났거나 축생 지옥에 가 있으면 아무리 여기서 보시를 해서 그 공덕을 회양해주고 뭐 어떻게 제사를 지내도 그거 소용없어. 전달되지 않아. 이런 얘기죠. 공덕이 전달되지 않는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데 아귀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단영부부님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여쭤봅시다. 네. 이 네 세상은 적절하지 못한데 네. 아귀 세상에 대해서는 왜 적절하다라고 부처님 설명할까요? 제가 그 니까야를 읽는 가운데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지로 이 오도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하늘 천상계가 따로 있고 또 그와 지옥계가 어떤 우리가 기독교의 지옥처럼 그런 게 이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곳이 있고요. 또 한 곳에는 또 다른 데는 이것은 오도가 이 땅을 설명을 하는데, 천상은 지금 말하자면은 만약에 서울의 부모님 지금 그거는 질문에 대한 주제가 너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이 부처님께서 또 다른 경전에 보면은 어떤 아기 영체 같은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닌. 아니야,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장현 부부님 아시겠어요? 다정 부부님 답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죄송해요. 지장현 부부님 말해보셔요. 그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이 여기서 보시를 베풀어 공급해 준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 하면, 아기를 제외한 4개의 세상은 다 각각의 음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각각의 음식으로 사는데 아귀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첫째로는 아귀의 음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아귀계에 태어난다? 그는 거기서 아귀계의 중생들이 먹는 음식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곳에 머문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혹은 이래가지고, 혹은 해서 혹은 그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이 여기서 보시를 베풀어 공급해 준 것으로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것에 머문다. 따지자면 이제 여기서 보시에서 회양해준, 인간의 음식이니까. 아니죠. 이 보시에서 회양한다라는 것은 이 병의 첫머리에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이런 의미죠. 보시를 하고 나서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에게 공덕이 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 즐기시기를 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보시를 예를 들어서 음식이 아니고 공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가지고 이 음식을 드시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간의 음식이지만 인간의 음식은 인간이거나 인간의 음식을 같이 먹는 축생이거나 이러한 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한테 보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보시라는 것은 보시의 공덕이 생겨나잖아. 이 보시의 공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렇게 인간의 음식으로 보시를 했다. 물론 제식 없이 무예시 다 되겠지만, 이러한 보시를 하고는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조상들이지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게 공덕이 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지은 바 공덕을 회양하는 거잖아. 어른한테는. 그죠? 그러면 그렇죠. 인간의 음식이 아니라 바로 그 공덕이, 그러니까 보시에서 회양해준 그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형수이들이 제사밥 묻어 된다고 얘기해. 보시를 베풀어 공급해준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양해준 것,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아귀 세상은 음식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아귀 자체의 고유한 음식이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귀 세상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배고픈 귀신들 이래 한다 하면, 배가 고프든 어쨌든 먹는 게 있으니까 이건 아귀 세상,
아귀의 세상에서도 죽을 때까지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음식이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제 회양을 돌려드리면 그게 자기네들의 그 고유한 음식에 더불어가지고 이러한 공덕이 아귀들에게는 음식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우리 먼 친척이다 이러면 때에 따라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도 힘들게 먹고 사는데 어쩌다가 먼 친척이 부자가 아이고 좀 멀긴 해도 하지만 내 친척이 저래 고생하는구나 하고 뭐 돈을 좀 주어주든가 뭐 이렇게 그냥 먹거리 사서 주든가 그러면 그때 한 번은 내가 이래가지고 벌어서 먹는 요 음식 말고도 이렇게 하나 생겨나서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라 아귀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냥 아귀 대령의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배고픈 괴로움을 겪어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돌아가신 아버지 이러면서 공덕을 지어가지고 돌려드리면 그게 그냥 한 움큼의 음식으로 와서 아이고 하고 배고픔을 면게 해주는 그런 호근이라고 표현되는 두 번째 음식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당 앞에 가면 아기 밥통이 다 그러니까 저기 얘기 조금 요거 좀 진행 좀 하고요. 잘 모르는 부분이야. 그러면 요렇게 두 가지 음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처님이 요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군데 세상은 다 자기들 음식밖에는 줘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덕을 지어가지고 보내드려봐야 쓸모가 없다는 거야. 받지를 못해. 그런데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당신의 음식으로 삼아서 배고픔을 면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라고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리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났거나 사람으로 태어나 있으면 그거 보내봐야 쓸모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 가 있거나 짐승으로 태어나 있어도 보내줘봐야 쓸모없다는 얘기고요. 오직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그 아귀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동안은 내가 보내드리는 이 공덕을 받아서 배고픔을 면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자누소니 경험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말하는 내가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리는 거, 제사를 지내서 보내드리는 이것이 필요합니까? 라는 데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누소니 바라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보시를 하고 제사를 지내서 이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아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쓸모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당할까요? 일단은 타당하지 뭐. 예. 일단은 타당한데요. 부처님은 거기서 아니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부처님은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나는 지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보내드리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공덕이 없어지진 않는다. 그걸 누가 대신 받는다 이러거든요. 누가 대신 받냐 하면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내 전생의 삶 속에서 나의 조상. 요거 잘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문열보부님이 이제 다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양해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공덕을 많이 지으신 분이니까 아귀 세상에 안 가셨겠죠.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것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전의 조상들 중에 아귀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받는다 이러거든. 그러면 그 이전의 조상들은 누굴까? 할아버지 그죠? 뭐 그런데 저는 그걸 좀 달리 생각하는 거라. 이게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이랬지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는 조상도 있지만 사실은 은열보부님 전생에는 이분들이 은열보부님의 조상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은열보부님 전생의 삶에서도 그 조상들이 있는 거죠. 또 그 전생에도 또 다른 조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는 엄청나게 많겠네요.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살아오는 과정 동안에 한 번도 나의 부모가 아니었던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한 번도 나의 형제가 아니었던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 그렇게 길고, 그러면 그 살아온 과정 중에 나의 조상이었던 분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요 조상만이 아니라 전생을 다 포함해서 그거 정말 엄청나죠. 그 조상들 중에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어떤 조상인가가 지금 내가 올려드리는 이 공덕을 받아서 배고픔을 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보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덕을 올리는 이 일은 어떤 형태로든 쓸모없는 일이 아니죠. 그죠? 부처님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효용이 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바라문이 한 번 더 물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부처님. 혹시라도 내 과거의 모든 조상들을 다 뒤져봐도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는 조상이 한 사람도 없다면, 한 명도 없다면 그때는 이 공덕이 쓸모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성부부님 어떨까? 쓸모가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 어떻게요? 지나가는 개가 주워 먹고 갔죠. 아니에요. 그 아기에 태어난 사람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 조상, 네. 조상들만을 대상으로 하잖아. 그 조상의 조상. 뭐 조상의 조상. 뭐. 인연 있는 조상. 그런데 이제 그 조상이 아귀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이렇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부처님 답변은 뭐냐 하면 그 아기 세상에 없어. 아귀 세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대가 살아온 윤회의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대의 조상들의 역사를 다 뒤져가지고 단 한 명도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누스니는 논리적으로는 아무도 없다면 효과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그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누소니경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조상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 경에서 부처님은 명확히 해주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어떤 공을 들여도 어떤 정성을 들여도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쓸데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의 과거의 조상들 중에서 누군가는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없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면서 보기로 하고요. 그 지옥 축생 인간 하는 이 아기를 빼고 나머지 그 잣대를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나쁜 일을 했다, 그 기준 같은 건 어떻게? 그거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 공덕을 해서 그걸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지옥계에 있든 축생계에 있든 인간계에 있든 아기계가 아니더라도 이 전생에서 아기계에 한 빠진 중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기계에 있는 요 거고
지금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 이랬는데 아버지가 지금 아비게에 안 있다면 과거의 조상 중에 지금 아비게에 있는 누군가가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이제 그 이경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이제 그 오도윤회하는 가운데에서의 그 특성을 정확히 나타내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어떠한 기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낼 것이냐, 보시 공덕을 회양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오늘 이제 알려드린 거로 하고 옛날에 무조건 제사는 지내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데 무조건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년이든 hun가는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죠.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이제 그 제사가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제사를 어떤 형태로 지낼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이제 또 좀 다른데 그거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보기로 하고 옛날에 이제 사실 어떤 분은 이 부분 아마 요 부분을 응용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설법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공덕을 회양해주면 아귀였던 조상이 그 공덕을 딱 받아먹고는 아규 하면서 아귀 몸을 버리고 그거 제가 들은 그대로예요. 아귀 몸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음식 공덕의 음식을 먹고 아귀 세상에서는 죽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귀 세상에서의 삶을 유지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아귀 세상의 삶을 마친다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자 이러한 그 세상의 구조로 보면 사실은 축생이라고 하는 세상은 아귀보다도 훨씬 더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뭐 가끔씩 그런 얘기 나옵니다마는 윤회를 돌려주려고 이런 얘기도 하던데 우리가 볼 때는 저기 쥐새끼가 한 마리 있다 이러면은 이 쥐라고 하는 그 축생의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좀 면하게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이 쥐의 입장에서는 뭐 인지 능력의 문제로 공부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으려고 자기가 쥐라고 해서 내가 쥐의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 아귀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귀가 이렇게 두 가지 음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그러니까 아귀로서의 삶이지만 힘든 삶이지만 어쨌든 죽지 않으려고 하는 뭐 사람도 신에 비하면 아귀 선업이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해요. 아귀의 선업이네. 아귀의 선업. 아귀도 이제 열심히 사는 건 선업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뭐 제가 좀 잘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악의 문제는 떠나서 누구든지 간에 다 자기가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 있으면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그 바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덕을 지어서 또는 제사를 지내서 이렇게 돌려주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의 생을 마감하시오라는 의미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기는 살아가는데 배고파 미치겠는 이러한 그 배고픔을 명쾌해주는 그런 역할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전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보시를 행해서 그 공덕을 돌려줬다 이러면은 그 공덕은 아귀 세상에 있을 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이 공덕이 받아들여지든 들여지지 않든 보시하는 사람의 공덕으로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살다 보면은 하여간 악업을 짓는 가운데에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보시를 했다. 이러면 짐승으로 태어난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배고픔을 면하는 뭐 이런 보시의 공덕을 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요. 뭐 전체적으로 하여간 세상에. 그래서 요 경우는 이건 마지막으로는 보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보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든지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이 경이 마감이 됩니다. 오늘 본래 이 경에 이어서 한 가지 경전을 더 해가지고 불교적인 제사 방법 요것까지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주제가 만만치 않은 주제네요. 오늘은 예비 법문 시간 여기서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벌써 5분이 됐으니까 우리 5분만 쉬고 바로 또 독경하면서부터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고 불교적인 제사 방법 또 미뤄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